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네, 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가족과의 만남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한 피로 맺혀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맺어진 언약 공동체거든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보다 더 강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혈연 공동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가 되고 혈연 공동체 이상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땀 흘리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복은요,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 자체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관심보다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복보다는 일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일복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할 일이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참 나는 일복도 참 많다라고 말할 때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사람한테 일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일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면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가 일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일하면서도 행복하지도 않고 할 일을 많은데 일하면서도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고백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이 진짜 영성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내적 소명이고 두 번째가 외적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이 소명인 거예요. 내적인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과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내적인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나은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성도라고 더 부족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세례를 받았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면에 있어서 내적인 소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나. 두 번째가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요,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 외적 소명은 모두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직업이 다양한 것처럼 모두에게 다 다양하게 외적인 소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각자가 다른 외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면 영성이 쌓인다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말씀과 기도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영성의 가장 밑바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와도 같아요. 기도와 말씀은 영성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터를 만나지 못해서 삶 속에서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뿌리는 튼튼한데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복이 있다면 물질의 복은요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복은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찾으면서 복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수요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75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또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25년 걸렸고요. 이삭을 받기까지. 또 짧게는 13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25년 기다리게 하시고 13년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25년 후에 응답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 후에 응답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돈이 생기는 것보다, 물질이 생기는 것보다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요 돈만 생기길 원하지만, 물질만 생기길 원하지만 내가 물질을 주체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살인자 신창원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건강의 복이 주어진다면 그게 복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도박 중독자에게 물질의 복 준다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입니다. 복이 될 수 없어요. 뭐 마약 중독자에게 물질의 복 주어진다면 더 마약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복은요 구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영향력은 꽤 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 목사에게 청빙 의뢰를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마음을 붙잡고 청빙을 거절하기로 결심한 후에 다시 자기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누구나 다 큰 자리,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본능을 잘 극복하고 자기의 자리와 자신의 사명에 더 열심히 매진하고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요, 교회도 성장하게 하셨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를 지키면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목회의 자리가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힘든 자리,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그는요, 복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어려움도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그릇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찾아다니는 것과 복이 찾아오는 것은요, 행복의 차원이 결코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니까 평소보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 복이 찾아오려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아주 엄청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이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도 이 여호수아에게 부담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엄청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제 곧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달려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족속은 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건축술이 있어서 성읍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성을 정복하려면 이 점거하고 있는 쪽보다 점령하려는 쪽이요, 3배는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군사력이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쓰다가 남은 그때 몇 가지 들고 온 농기구들, 쉽게 말하면 삽, 호미, 낫, 곡괭이, 이런 거 가지고 전쟁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삽 가지고 싸우고 남들은 칼 가지고 싸우고 성읍에서 화살 가지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낫 들고 호미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주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삽 가지고 싸우는 민족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전술과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께 전쟁에 속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할 때는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던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나라의 명맥을 갖춘 왕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본격적으로 군대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여호수아는요, 눈앞에 새로운 여행이 펼쳐진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담감이 그 속에 있었고요, 두려운 마음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장이 그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또한 본문 7절에 보시면 또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더 세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2번 정도 말씀하시면 그래도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은요 3번째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두려워할까 봐 3번째는 질문까지 하시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9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3번이나 나타나셔서 점점 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대장입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모세가 아말렉 대군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여호수아는 어디서 뭐 했습니까? 언덕 밑에서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선봉대장으로 앞서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점점 강조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2015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감하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내년도, 내후년도 결코 나아질 것이라는 장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 말도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중반부 말씀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군사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해라, 전략을 세워라, 이런 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전술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승리의 원천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삶이 승리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을 구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기적은요,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는 그런 음료수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갈망이 있는가?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의 책임을 다하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고 염려를 잠깐 없애주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보다 허황된 축복과 허황된 기적에 관심을 두는 것은요, 오히려 더 염려를 가중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에 말씀대로 행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려는 책임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이 막히면 두 가지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치우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극단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줄타기와 닮았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때 급하게 반대쪽으로 팍 이렇게 몸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중심을 잃어버려요. 인생과 삶에 있어서 극단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험한 줄 위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겨우 내디디면서 앞으로 가긴 하지만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외줄 위에서 얇은 줄 하나만 의지하면서 걷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도 잡고 싶고 주변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그 줄타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외줄 위에서 무언가를 잡으려 해도요, 잡히지도 않고 잡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은 혼자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줄타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줄 위에서 앞으로 갈 수 있고 균형을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선을 발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줄 끝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줄 끝에 시선을 둘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외줄 앞에서, 외줄 위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 앞에 시선이 있습니까? 박줄의 목적지인 줄 끝에 시선을 두어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시선은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성입니다. 하나님 품이고 저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한 발 한 발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지금 삶 가운데 사도 바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본 것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59장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무엇을 보고 나아갑니까? 천성문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저 천성문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성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고 이 찬송가의 가사는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 여러분 거기서 이 세상의 문제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요, 천군 천사가 문 앞에 기다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 살면서 치우치지 않게 됩니까? 그 해답은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순종하는 능력도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 대한 묵상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깊은 배움의 시간은요, 홀로 내가 공부했던 이 지식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에 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그 지식이 연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지식이 연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색하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묵상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앙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가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들이 성경 1독 정도는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 1독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번 사무연회 때 성경 필사본을 받으신 분들 있죠. 네, 꼭 시도하고 언젠가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필사를 성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교회가 건축하면 로비에다가 멋지게 진열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진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훈련은요, 영성훈련의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묵상의 시간은 상처 입은 외로운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 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드린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두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고, 세 번째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균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병균이 없는 무균실의 사람은요,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병균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죠. 이것처럼 성도에게는요, 삶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균을 늘 갖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면역력은 어디서 옵니까? 밥을 먹어야 생기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저항력을 가질 수 있고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에 대해서 조사한 의료 보고서에 의하면 근심 중에, 우리가 아는 근심 중에 40%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근심이래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사실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12%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만든 근심이래요. 18%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는 불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근심하기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2016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가나안 정복의 해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